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이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자신 줄 알고 같이 한 구절씩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강건하게 해주셔서 강한 자들이 되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된 자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일 날마다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큰 잔치에 일단 참여를 해야만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잔치와 또 성경에는 아들을 위한 잔치가 나옵니다. 근데 똑같이 이름은 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큰 잔치와 그 다음에 아들을 위한 잔치, 또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신랑을 위한 잔치 등등의 그것을 우리가 보면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큰 잔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베푼 큰 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만 계시지, 아들을 위한 잔치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과 이 말씀을 이렇게 대조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큰 잔치는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큰 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베푸는 큰 잔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분량으로 큰 분량을 가지신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이런 잔치를 베풀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그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아들을 위한 잔치에는 그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임금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이 큰 잔치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베푼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만 표현되어 있지 그 사람이 뭐 왕이다 뭐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큰 잔치는 왜 이렇게 큰 잔치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큰 잔치는 인간을 위한 잔치예요. 사람을 위한 잔치예요. 사람에게서 가장 행복한 잔치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서 가장 큰 행복한 잔치. 우리 자매님은 결혼식이래요. 좋아요. 결혼식도 잔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큰 잔치가 뭘까요? 네? 왜 다 아시는 것 같으면서도 얘기를 안 하실까? 환갑잔치요? 팔순잔치요? 응? 돌잔치요? 응? 응. 무슨 잔치가, 이게 큰 잔치가 사람에게 있어서 큰 잔치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큰 잔치래. 근데 사람을 위한 잔치래.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잔치가 가장 필요할까요? 사람에게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하고 흥분되게 하고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게 하는 그런 잔치 말이에요. 네? 사실은 혼인잔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잔치는, 이 큰 잔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잔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방 알았어요. 아들을 위한 잔치가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한 잔치가 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정말로 잔치야 한다니까 이 준비된 연애 정말 풍성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막 행복해져요. 변화가 막 일어나고 삶의 가치를 막 느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잔치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하게 해드려야만 오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요. 그거는요, 구원의 잔치예요. 구원.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와 이것을 해결하는 구원의 잔치. 이 구원의 잔치를 사람들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게 해결되어지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치는 구원을 베풀어 주는 잔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도로 좀 감을 잡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 중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이렇게 15절에서 보면 한 사람이 말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하니까 이 말의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준비한 사람들을 위한 잔치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전체를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위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줘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잔치.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사람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이 잔치, 어떤 잔치일까요? 응?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이 잔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것을 잔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연회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이 잔치에 다 참석을 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되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들을 위한 진짜 큰 잔치죠.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인류의 죄의 문제, 이런 것을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그분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거나 또는 생명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내어주심으로 그 잔치의 모든 필요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채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 죄사함을 위하여 예수의 피가 있죠. 아멘. 그다음에 죄사함을 받은 자는 그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사실은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원수 마귀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심판을 받고 끝장나는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우리 인간의 구원의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잔치가 큰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큰 잔치에 참여했어요? 못했어요? 응? 대답도 좀 자신감이 좀 있어서 탁 얘기를 해야지요. 했죠. 이미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큰 잔치를 즐기고 있느냐?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정말 마음껏 누리고 있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응? 자,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감을 잡으셨습니다. 자, 이 큰 잔치는요, 오래 전서부터 준비되어져 왔어요. 언제부터 준비되어졌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부터 준비되어졌어요. 오래 전서부터 준비되어져 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렇죠? 그 잔치가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잔치가 시작할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잔치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실 시간이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잔치집에는 여러분들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먹을 것, 뭐 고기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구약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나 양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고기들이 잔치제 양념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잔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다 미리미리 알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다 이 잔치가 있으니까 이 잔치를 준비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쫙 오시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잔치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잔치할 시간이 되어졌을 때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자기의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초청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거기 성경 보시면 거기 16절과 17절에 보시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랬죠. 많은 사람을 뭐 했다고요?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에 들어오라고, 이 잔치를 누리라고, 이 잔치 안에 들어와서 이 축복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초대장을 다 보낸 거예요. 그들이 다 받았어요. 다 받았다고. 이 사람들은 누구죠? 응?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택함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택해 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너희들에겐 예수가 필요하다. 너희는 구주가 필요하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알려주셔서 결국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준비됐다.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오늘 거기 말씀 보세요. 거기 17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들 큰 잔치를 준비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을 입고 오시고 이제 드디어 십자가의 길로 통과하려고 하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딱 있을 때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초청을 사도들을 통해서 보내서 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 거기 촛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촛사람에게 속한 어떤 사람이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밭을 가서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이게 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응? 나는 송아지를 사가지고 소를 샀기 때문에 그것도 적은 것이 아니라 5쌍을 샀다는 거예요. 한 쌍이 2마리거든요. 그러면 10마리를 산 거예요. 여기서 금방 느끼는 게 뭐죠? 이 사람들이 밭을 샀다? 그 다음에 소를 샀다? 이 사람들이 돈이 많구나. 지금 예수님이 이걸 딱 얘기하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돈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벌어서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이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돈에는 관심이 있고 이 땅에서 있는 일은 관심이 있는데 잔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다 보내셔가지고 다 말씀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초청장까지 다 줬는데도 초청장을 받아놓고 가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정작 준비가 딱 됐을 때 하나도 답을 안 주는 거야. 응?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이 또 초청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지금 장가를 갔습니다. 응?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신혼의 달콤한 꿈에 사로잡 그 즐거운 시간을 나는 뺏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달콤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초청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셋을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실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또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은 삶에 있어서 삶의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릴 줄은 아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자기 것으로 얻는 데는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 거절했어요. 거절했다. 누가 거절했어요? 그들이 거절했어요. 여러분들, 받아들이냐 거절하느냐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에요. 선택이라고. 그들은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3일 예배 나올 것인가 집에 있을 것인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하는데 탁월해야 돼요. 아멘? 선택하는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현재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에 내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놓으셔요. 근데 이 나의 선택이 인간적인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은 하루의 아침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루의 삶을 선택을 참 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록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 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만족과 세상의 돈들을 선택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부자요 아니에요. 세계의 경제를 지금 정말 좌지우지해요.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응? 그들은 그렇게 재물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얻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줘야만 됩니다. 근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거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잘 들어보세요, 지금 돈에 대한 것이고 자기 만족에 대한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 다시 말해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한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는 이 부분에서 나는 지금 현재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나는 나의 만족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만족을 선택할 건가를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선택 잘해야 돼요. 선택하기 전에 나의 유익을 위한 건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건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응? 근데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그런 선택은 실패합니다. 응? 자, 일단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우리 분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거절을 당한 종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주인이 보냈는데 한 사람도 오는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그 종들이 다시 주인한테 가서 있었던 얘기를 다 하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주인이 웃으면서 응?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다 했더니 그 집주인이 노하여 여기 노했다고 이렇게 했지만 진노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요.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요. 버린다고. 사실은 누가 먼저 버렸어요? 그들이 먼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도 그렇게 그들을 버릴 수밖에 되어진 거예요. 응?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방향을 바꿉니다. 바꿔요. 21절에서 보면 그 말씀을 우리 한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주인이 화가 난 것은 종들이에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 거절한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응? 초청장 미리 사전에 다 보내놨는데 받고도 반응을 거절로 나타났습니까? 응? 그래서 이제 주인이 화가 나서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여 그들을 거절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대상을 바꿔요. 대상을. 자, 근데 뭐라 그러냐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러죠. 이거는 사실은 인기가 없는 지역이에요. 응? 관심이 없었던 부분인데 갑자기 그런 곳으로 보내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죠? 데려오라.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이 부분은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하나님도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을 버리시고 이제 이방인들에 대하여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는요 치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여기 내용을 보세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턱 열린 거예요. 네? 턱 열린 거예요. 이건 예수님에 의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지상 명령이 사도들에게 주어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종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종들이 또 파송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데려와서 예수님 앞으로 다 데려왔더니 오는 사람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역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 그 복음을 듣고 그들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억지로 막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걸 해가지고 그들이 일을 다 했어요. 했는데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하신 대로 했는데요. 응?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사람들 맞이해서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들, 이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회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지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 아직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 사람들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종과 같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거리로 나가거나 골목으로 나가거나 여기는 그다음에 산이나 산울타리 쪽으로 해서 아예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서도 겨우겨우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채우도록 하나님 그 집을 하나님 빈집의 그 공간을 채우도록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어린이들을 찾아 나가고 있고 어른들 찾아 나가고 있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먼저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엄청난 축복이 너무 크구나.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연회장에 진열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풍성한 부요한 것들이 그냥 가득 찼거든요. 이걸 우리가 찾아서 얻어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즐기면서 그걸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주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들에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나만 알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같이 나가셨죠? 김 목사님? 혼자 나가셨습니까? 홍 집사님은? 예.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가 믿음으로 참여하고자 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은 잘 몰라. 응?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서 그 부분을 대하여 말씀하실 때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응? 그래서 내일도 할 거거든요. 내일은 이제 어른들에 대해서 할 거예요. 오늘 국수가 왔어요. 응? 와가지고 뚜껑도 안 열었어요, 아직이요. 그래서 내일은 어쨌든 내일은 그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이쪽 통로에 우리 통로 쪽으로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오후 한 2시경에 시간 되시는 분들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함께 협력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종이라고 그랬다면 종. 주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니까. 응?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그냥 안내해 주는 기만 해도 돼요. 그들을 만나서 그 얼굴을 익히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 참 중요한 건다고 생각해요.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할머니 계시잖아요. 그분은 틀림없이 거기 노인정에서 나오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방문을 하고 이제 내일 어쨌든 그분도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나오셨다는 걸 볼 때 그분도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분들이 새로 나오셨을 때 그분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큰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구원을 그분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명절 때 가족들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몰라요? 일단 가족들이 어떤 한 번의 모임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족들이. 네? 저희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려요. 응? 그런데 어쨌든 그런 모임 속에서 같은 형제들이 다 가족들로 모이잖아요. 모이면 예배 드리셔야 돼요. 우리 진집사님이 장남이시죠? 그러면 다른 형제들도 이렇게 모이잖아요. 우리 진집사님 집으로 안 모입니까? 돌아가면서 모입니까? 예, 돌아가면서 모여도 괜찮아요. 저희도 돌아가면서 모이거든요. 근데 모일 때 반드시 예배 인도하셔야 돼요. 인도는 집사님이 하셔야 돼요. 집사님이 그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응? 꼭 그거 하셔야 돼요. 예배 인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그때 명절 때 있을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런 모임이 되어지고 그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들의 그 가게에 가문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고 구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응?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져서 이번 명절 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공급되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 몸이 불편한 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잔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 잔치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길과 산으로 가가지고 산울타리 진대로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을 강권해서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이것은 간절하게 권해서를 간권이라고 했어요. 근데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도 번역돼요. 억지로라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돈 주고라도. 돈을 주고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해서, 그래서 그가 하늘의 복을 받도록, 이 큰 잔치에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을 바라보고 우리가 먼저 대가를 지불하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나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주실 수 있으니까 우린 기도하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24절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24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런 걸 정말 이거는 주님의 엄한 선언이에요. 엄한 선언이라고요. 이게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선언이에요. 그들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건요, 정말 그들에게서 유대인들이지만 정말 기가 막힌 거절한 대가가 얼마나 큰 건가를 절감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번에 명절 때 너희도 명절을 위해서 준비해라. 그리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잘 준비하고 기도해서 그때에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과 그런 모임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큰 잔치입니다. 큰 잔치. 이건 정말 우주적인 큰 잔치입니다. 네? 여기에 참여한 자들이 비로소 구원을 받아서 신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큰 잔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그냥 무조건 되고 예수 믿으니까 신부가 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이 땅에 같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거든요.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이것을 거절한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이 큰 잔치의 축복을 풍성히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감교회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